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뇌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이 스크린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목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세상에 나가면 온갖 우리 요 앞에 있는 공원에도 항상 해마다 생나무 그 큰 거를 잘라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데 작년에는 막 강풍이 불 때 쓰러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온갖 그 아름다운 장식품들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 이제 나무가 하나 있고 이 성탄목을 장식하라고 한다면 어떤 장식품을 이 성탄목에 거시겠습니까? 뭘 거시겠어요? 어떤 모양을 거시겠어요? 예? 별이 많죠. 네. 동방 박사의 별을 생각하니까 별이 그리고 탑에도 항상 보고 큰 별을 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위임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별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폭의 기원은요, 서양의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정확한 기원은 뭐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교회나 또 교회 앞 광장에 모여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일종의 연극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극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 보면은 인간의 역사에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구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얘기.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연극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안에 어떤 나무가 있었을까요?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 뭐 이렇게 이파리 달린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유일한 겨울의 상록수인 전나무를 가져다 놓고 생명나무로 장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에다가 금단의 열매인 뭐죠?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실은 사과는 아닌데 왜 사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과 열매를 거기다 장식을 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을 거기다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세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과 관련돼서 그 종이로 만든 장미꽃을 이 전나무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식물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나무에다 뭘 달았냐면 과자 모양의 빵을 달았다고 합니다. 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뭐라고 그러셨어요?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빵을 그렇게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이르러서는요, 성탄목 장식에 뭐가 추가가 됐을까요? 촛불.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촛불 모양을 거기다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탄목의 역사를 보면은 원래 성탄목은 뭐 사과라든가 또 종이장미, 빵, 촛불 이런 것들로 장식되어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성탄의 장식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성탄 추리를 보면은 거기 선악과가 달려있나요? 네. 뭐 이런 예수님의 꽃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 다음에 생명의 떡도 없죠. 떡 있으면 좀 그냥 주워서 먹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성탄의 장식에 또 뭐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상징인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 틀 위에다가 뭘 달아놓기도 하는지 아세요? 십자가, 큰 십자가를 달아놓는 성탄목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 사실은 이 트리 자체가, 나무 자체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생명나무로서 이렇게 하긴 하였지만 그 생명나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나무 자체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성탄 틀을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늘날의 화려하고 커지고 아름다운 이 성탄복, 해가 갈수록 더 화려해집니다. 더 환해집니다. 옛날 등과는 달라서 요새 전부는 LED잖아요. 그러니까 전보다도 더 환해요. 근데 이 성탄복의 모습이 꼭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고 고난의 십자가는 누리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하지만 최초의 성탄은 어땠습니까? 물론 환한 별빛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를 인도했어요.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합창을 하면서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이 땅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임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 뵙고 경배를 하죠. 참으로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는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감동과 기쁨만 있었던 성탄이 아님을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왜? 이 성탄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요, 군데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십자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대표적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를 좀 누리다가 다운그레이드 하면 어때요? 불편해요. 하기 싫어요. 집도 큰 집에 살다가 다운사이즈 해가지고 작은 집에 살려면은 뭐 이렇게 수납 공간도 없고, 자동차도 요새 뭐 엄청나게 잘 나오잖아요. 이런 자동차 타다가 옛날에 브리자, 포니 기억나시죠? 이거 타러 가면은 그것도 어떻게 돼요? 기어가 수동식 매뉴얼이잖아요. 이거 하라 그러면은 아마 안 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가 같이 되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탄 이야기는요, 십자가 이야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태어난 것 관련된 여러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의 십자가가 보이나요?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십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천녀한테 아기가 태어난 거야.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이 천사에 대해서 이거 물러주십시오. 전하기 싫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당시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면 부정한 짓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믿어주나요, 누가? 오늘날은 의학적으로도 밝혀질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은 밝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의심하고 그 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마리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또한 그의 남편 요셉의 십자가가 보여요.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냥 파혼하려고 했는데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의 십자가도 보입니다. 헤롯의 부탁을 받고
아기를 발견하면 헤롯에게 가서 알려줘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잖아요. 만약 헤롯에게 발각이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한패 아니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도망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자신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애굽,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내가 다시 이르기까지, 말해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 기다리기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짜를 딱 정해놓으면 그날부터 달력에다 X표 써가면서 며칠 남았다. 그래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속에서 우리는요, 헤롯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피할 길이 뭐예요? 그냥 호텔, 5성급 호텔에 가서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헤롯 왕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그 이방 땅 애굽에 가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장 무슨 걱정이 여러분들 되겠어요? 예? 산모를 데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낯선 땅에 가서 지내야 되는 당장 무슨 걱정해야 돼요? 예? 먹고 사는 걱정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자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물론 요셉이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수일을 하면서 생활 필수적인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도피 자금을 두둑하게 주셨어요. 그게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무작정 아무 대책 없이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애굽 땅으로 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서 머물러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헤롯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히 분노하였어요. 그리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어떤 일을 벌입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동방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난 그런 시기를 물어서 기준으로 삼고 몇 세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입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이다는 그런 단어를 보시면요, 거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없애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왕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이 범한 그 악한 행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생명 한 생명들을 무참히 학살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다시 말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왕이셨다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왕,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왕. 우리는 헤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왕 되신 어떠한 왕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도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말이 쉽죠.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어떠한 개들이 다 따라가겠다고, 내가 죽어도 주님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서 그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던 그들의 모습, 사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한국사의 모습이요, 또한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셔서 온갖 기적을 다 베푸시고 로마인들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왕위에 올랐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또 싸움했겠죠. 누가 크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언제 증명이 되냐면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 좋아 보여요. 다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우리 앞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다가올 때에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일어난 또 다른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요셉이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국으로 가서 피난 가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헤롯의 손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피해 사건이에요. 우리 성탄의 절기가 되면 이렇게 불을 밝혀나갑니다. 소망의 불, 또 평화의 불, 기쁨의 불, 사랑의 불,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이렇게 밝혀나가죠. 그런데 웬걸요? 정작 예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그리고 베들레헴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잃은 어머니라면, 그리고 자신이 겪는 고난과 슬픔과 십자가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왜 믿어? 이러려고 믿었나?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가 성탄의 이야기를 그냥 동방박사가 다시 거꾸로 돌아갔다는 것으로 끝내고 성탄 이야기를 맞춰도 되는데, 예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고난과 피로 얼룩져 있는 성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기쁨이 넘치고 좀 화려하고 축하해야 될 이 성탄의 날을 왜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 피로 얼룩지게 맞는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요, 마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는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피난하게 되는 그런 사건, 또 헤롯이 아기들을 학살하게 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어머니가 슬퍼하고 애통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또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려 하시니라. 그는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는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가 의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약의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15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신다. 이 말은 도대체 구약 어디에서 나타나 있을까? 호세아서 11장 1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간 이야기가 이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사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마태는 이 내용을 또한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진정한 성공이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지만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되는,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그 죄와 사망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출애굽하여 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 사건의 완성이 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뭐였습니까? 2살 아래 아기들을 학살하는 사건입니다. 마태는 이 학살의 사건을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내용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15절만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사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주종 586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현장을 목격한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플 수밖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을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애곡하며 통곡하는 이런 모습을 예언한 말씀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그 당시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이 15절을 보면요, 어디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어요? 눈물, 고통, 안타까움, 애고. 근데 사실 마태의 의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15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31장 15절 다음에 나오는 16절, 17절에는 도대체 무슨 말씀이 나와 있을까?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마태는 지금 예레미야서 31장 15절 속에서 슬픔과 통곡과 탄식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날 울음과 눈물을 그치게 될 그날, 다시 자녀들이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요, 예수께서 바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분이심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낭만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가져다 분이심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성탄, 기쁜 성탄절에 이렇게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게, 저 한 목사 좀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기쁜 날 왜 십자가 얘기를 하나. 왜 죽음의 얘기를 하나. 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즐거워하기 이전에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탄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이야기거든요. 십자가가 시작되는, 우리 역사 속에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거든요. 우리는 성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들이 성취됨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결국 고난과 눈물과 탄식과 슬픔과 난관과 절망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출애굽과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고난과 눈물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나요? 물론 낙망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라기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의 십자가로 인하여 낭망하고 절망하며 나아가기보다는 고난의 십자가 그 이면에 있는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오히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참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서 진정한 소망과 생명의 기쁨을 발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환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